창세기 26장 34-35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3월 21일 월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삭이 흉년이 들어 힘들었지만 애굽으로 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류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블레셋의 글 아래 눌러 사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의해 보호를 받고 거주권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화친을 먼저 제안할 정도로 거부이면서 세력가가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성공적인 인생인가요? 그런데 창세기 26장의 마지막 두 절은 우리에게 의문점을 남깁니다. 성경이 같은 장 안에 이렇게 서로 맥락이 틀려 보이는 내용을 한 묶음으로 장구분을 한 게 참 이상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신 것 아시죠? 성령께서는 글자로만 알리시는 것이 아니라 맥락을 통해서도 알리시고 반복을 통해서도 알리시고 행간을 통해서도 알리십니다. 본장에서는 대조적인 구조를 통해서 알리고 계신데요. 이삭의 실패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가정적으로 실패하고 있고 그것은 언약 가문의 치명적 실패가 분명합니다. 마치 사역적으로 성공한 목사님 가정이 가정 내적으로는 실패한 이런 경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마치 그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이삭의 가정적인 실패는 언약 가문의 치명적 실패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34절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에서의 결혼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가나안 족속인 헷족속과 결혼을 했다는 점. 둘째, 재혼이 아니죠. 중혼이죠. 중혼을 했다는 점. 셋째,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세 가지 문제점으로 보아 알 수 있는 것으로서 넷째, 에서가 언약을 믿지 않는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점입니다. 이 네 번째, 에서가 언약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언약 가문의 치명적 실패인 것입니다. 이삭이 자신의 결혼을 위해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며 본받았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 이삭이 그 땅 가나안 여자와 결코 결혼시킬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충성스러운 종을 시켜서 하란에서 신부감을 데려오게 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7족속 중 하나인 헷족속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에서가 결혼을 했다는 것은 심판당할 가나안 족속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을 이삭으로서는 심각한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족속의 이름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느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 족속들은 함의 후손으로서
함 시대 때부터 경고를 받은 족속들이고 가나안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한 경고를 체험했는데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타락되어 있었습니다. 에서는 그들 문화의 영향을 받아 중혼을 한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중혼은 육체적으로는 결합되나 정신적으로는 분열되고 대립되는 극단적인 가정 형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연합을 위해 일부일처를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뜨거운 사랑으로 언약을 후손에게 이어주어 연합을 대대로 이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중혼이라뇨? 있을 수 없죠. 일부일처의 뜨거운 사랑으로서 횡적인 연합이 되고 언약의 제자화로서 종적인 연합이 되게 하는 것이 언약 가문의 기본입니다. 종적 연합이 횡적 연합으로 완성되고 다시 종적 연합으로 이어지는 한 가정의 십자 모티브의 연속,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에서에게서 그 두 가지 연합이 다 깨뜨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장자인 에서에게서 말입니다. 에서가 언약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이고 부모의 교육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삭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가나안 땅에 머무르려는 화평의 노력으로 무진 애를 썼고 성공한 것인데 가정적으로는 이렇게 언약에 대한 실패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총체적으로 묵상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권속까지 포함해서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가르침,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 선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로서 바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 살면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이었죠. 근데 선교지에 사는 것에는 이삭이 성공하고 있지만 가정 내적으로 성공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리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말한 모든 축복을 다 이루는 조건이 이겁니다. 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도록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 말씀은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사는 것은 방법적 측면일 뿐 언약의 목적은 아닌 것이죠. 이삭은 목적 측면의 제자화에서 실패했습니다.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라고 하신 말씀, 그것을 신실에 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서가 어떻게 심판당할, 멸망당할 헷족속과 중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회적으로나 사역적으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자녀의 신앙교육에서는 실패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삭의 아들 에서의 경우를 보고 가슴 아프게 타산지석을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6절에서 이삭이 우물들을 얻고 또 아비멜렉이 와서 화친을 요청하고 할 정도로 경제 사회적 지경이 넓어지고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으면서 22절에서 르호봇이라고 지으면서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이제 받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하였으나 정작 자식의 신앙교육 실패는 진정한 번성을 놓친 것이죠.
이삭의 신앙교육 실패는 부부 연합의 부족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삭이 리브가만 사랑했다고는 해도 리브가를 배신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얻어보지는 않았죠. 그랬다고는 해도 그랄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점이나 부부가 각기 서로 다른 아들을 다른 방식으로 편애했다는 점이 부부의 진정한 연합을 의심할 만한 정황입니다. 25장 28절에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부부 서로가 마음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언약 교육을 한 마음으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27장에서 사실로 나타나고 더 심각한 문제로 유발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선언하신 말씀,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밟으리라,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고 하신 것은 연합의 횡적 측면과 종적 측면의 온전한 결합으로 마귀를 멸할 것을 알게 합니다. 횡적 측면, 부부의 연합, 종적 측면, 자식과의 연합이죠. 이것이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그 십자가와 같은 횡적 연합과 종적 연합의 완성이 되는 그것을 내용적으로는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들을 때에 하나님의 그 선언을 들을 때에 여자는 언약의 횡적 연합을, 후손은 언약의 종적 연합을 말합니다. 그 두 가지가 결합되는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연합을 누가 이루었나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은 하지 않으시고 오직 종적인 연합인 12제자를 낳으셨는데요. 예수님 자신은 교회 공동체 탄생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하시고 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믿는 백성들을 위해 구원을 이루시고 떠나셨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확산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횡적인 연합과 종적인 연합이 완전히 일치된, 완전히 통합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탄생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교회 공동체가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가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지칭이 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가정을 이루지 않으셨지만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 완전히 확산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도록 하여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 횡적인 연합을 이루시고 자신의 대속의 죽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그리고 대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민족 제자화로 또 종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모든 자들이 횡과 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뜨거운 사랑으로 완전한 연합의 근원적 기초를 이루시고 재림으로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총체적으로 성취하신 분이시기에 진정한 구원주가 되십니다. 이삭의 불완전함을 보며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고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보며 본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가정에서부터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자녀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입니다. 미혼인 분이라면 이웃사랑으로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미혼이든 기혼이든 모두가 다 그래야 되겠죠. 네, 횡적인 연합,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종적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된 사람은 횡적으로 이웃과도 연합이 온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이웃과도 연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제자 사랑으로 성경 가르쳐 주기를 하면 그것은 횡적 연합도 되고 다시 또 대대로 이어가게 하는 또 다른 종적 연합이 되겠죠. 언약의 제자화를 놓치지 않고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삭처럼 어떤 한 부분에서는 성공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실패하기가 쉬운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언약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제자화를 결코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 부부와 형제들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후손에게 그 사랑이 온전히 이어져가며 하나님을 함께 사랑할 수 있도록 언약 교육을 놓치지 않는 가정의 사랑에 언약 교육이 반드시 있게 하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언약 교육과 사랑이 함께 확장되어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도 않고 중단하지도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